따라 근심하지 마라. 뭐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근심 혹은 걱정 이런 거 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문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별칭을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디모데 이렇게 호칭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는, 걱정하지 않는 바울, 혹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디모데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염려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불신자들 앞에서 증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불신자와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리나 근심이 있는 자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리 따로 있고 근심 있는 자리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리나 근심이 있는 자리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음에다가 믿음을 잔뜩 이렇게 채우면 근심은 없어질 거고, 거기에 근심을 이렇게 채우면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가면 근심은 사라지고, 근심이 떨어지면 믿음이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한 50%만 채워져 있다, 그러면 50%는 근심 걱정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근심 걱정을 그냥 싹 뽑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가 나오는데, 그 7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일꾼으로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은 왜 근심을 했을까? 첫째는 예수님이 떠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영원히 같이 계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냥 틈만 나면 떠나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부활한다는 얘기는 안 들려. 그냥 죽는다는 얘기만 하시니까 앞이 캄캄한 겁니다. 예수님 자꾸 왜 죽는다고 그러는지 몰라. 안 죽으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이나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또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서 제자들이 이제 근심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면 자기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냥 딸랑 남겨놓고 예수님 가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과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없는 혼자 사는 삶을 생각해 본 바가 없는데, 그래서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앞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이럴 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3가지가 있는데,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혹시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근심을 치료받고
근심을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밑바닥에 어떤 분은 찌꺼기 같이 남아있고 어떤 분은 양 근심이 양 충만한 분, 이런 분들이 치료가 되는, 또 이게 근심이 사라지는 복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따라서 내가 곧 길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믿어야 돼요? 길이 있다고 믿어야지. 뭘 믿어요? 제자들은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길인데 뭔 걱정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길이 없네, 딜레마에 빠졌네, 뭐 이런 말 할 때가 있는데 사방이 막혔고 답이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을 만들어 놓겠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길로 가라, 내가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부가 2부보다 아멘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여러분들 아멘을 잘해주잖아요. 그럼 설교가 좀 신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멘을 신통치하게 하잖아. 지난주 똑같은 설교했는데 2부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아멘을 안 해서. 2부 설교하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나를 그냥 착하게 째려보고 이게 찬물 껴주시 조용하니까 야, 내가 이 설교를 잘 못하고 있나? 말씀이 잘 안 전달되나? 왜 똑같은 설교인데 이상하다. 1부하고 2부 분위기가 다르네. 그랬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1부가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 아주 은혜 받고 갈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 갔을 때도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고 나도 그럴 거예요. 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 쳐들어오고 도망갈 길이 없어요. 꼼짝없이 잡혀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길이 없었습니까? 길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바다를 갈라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있는 걸 못 봤던 거지 길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길은 있습니다. 예? 마라의 씀물 앞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가서 물을 먹고 싶어 먹었는데 물이 썼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막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마라샘물 곁에 있는 나무를 꺾어서 넣으라 그랬더니 나무를 넣었더니 세상에 물이 단물이 됐어요. 길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길이 없었던 거가 아니고 길이 있었는데 길이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좋은 길, 뭐 평탄한 길, 쉬운 길을 갖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의 기적을 우리가 행하실 때도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남은 것거든요 12방울이가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 지금 말씀이 빌립을 시험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재리에 밝은 사람인가 봐.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을지라도 떡을 조금씩밖에 줄 수가 없을 텐데,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정답이 뭐냐면요, 갈 것 없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떡을 사냐는 겁니다. 날 쳐다봐야지. 내가 길인데. 아멘 다 하시네. 내가 길인데.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갈 것 없다는 겁니다. 무슨 돈이 필요하고 뭐 어디 가서 떡을 사.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친히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 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지. 예수님이 길이시라니까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필요한 것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아버지 집에 뭐가 좀 부족하다 그랬으면 내가 알려줬을 텐데 아버지 집에는 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알려줄 게 없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그 신앙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건 하나님 친히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필요한 걸 다 준비를 마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와 떨어지는 거는 잠깐은 떨어져도 영원히 떨어지진 않는다. 내가 잠깐 후에는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잠깐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영원히 떨어지는 몸은 없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길 닦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가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근심 걱정 있는 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실 거다, 이렇게 믿으시면 없는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화평의 길, 천국 가는 길, 축복된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길은 one way,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따라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의 특징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 다 변합니다. 왜 변하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합니다. 근데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귀하냐? 말씀은 진리고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진리라고 하는 거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모든 것을 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왜 말씀을 들었는데 효력이 안 나타난지 아세요? 감동을 못 받고 깨닫지를 못하고 내마로 받지 않아서 효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 여러분에게 내마로 확 와서 부딪히면 듣고 나서 뭐 10년 후에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듣는 순간에 효력이 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를 풀어주시냐? 첫째,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성경에서 죄를 얘기하면서 죄라고 하면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를 생각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죄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를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불신앙과 불신의 죄에 묶여있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풀어가지고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면, 이 불신에서 치유가 돼서 자유를 얻고 믿음이 회복되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할 수 있어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우리를 풀어가지고, 불신앙과 불신에서 풀어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과 불신에서 풀어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저주에서 풀어주신다. 죄가 이게 발생을 하면 옵션처럼 따라오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도 이게 그 내용을 보면 묶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주 가운데 아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저주가 뭐냐면 가난의 저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 여러분에게서 가난의 저주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근심이 가난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우한폐렴 어려운데 뭐 통장에다가 넣어놓은 돈이 다 그냥 이렇게 잔뜩 있으면 걱정할 국민 한 명도 없습니다. 통장에 있는 거 그랬으면 이제 뭔 걱정이에요? 오늘 우리의 통장이 자꾸 비어가니까 걱정이잖아요. 에? 사업을 하는데 월세는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으니까 그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풀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뭘 풀어주시냐? 가난의 저주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전 내가 곧 진리다 이러면서 가난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에게서도 우리를 풀어주시고 질병에서도 풀어주시고 사망에서도 풀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풀어주겠다. 네? 오늘도 이 얘기 들으면서 풀어주시겠다고 예수님 얘기하는데도 속으로 풀어지긴 뭘 풀어져? 에이 풀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냥 제가 얘기하는데 묶여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시네. 근데 묶여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풀어주고 싶지. 예수님이 풀어주신다잖아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로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인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사건을 부활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이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이게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일으킴을 받는 건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으킴을 받는 조건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일으켜 주십니다. 이 부활은 죽은 후에도 유효하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만 부활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우리가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고 난 다음에도 부활이고 살아서도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안 죽는다, 또 일으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본업이 죽이는 겁니다. 이 마귀란 놈을 만나면 만나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마귀가 무슨 예수님이라고, 아유 예수님이니까 시험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금식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달려와갖고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온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뭐 이러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했던 마귀가 뭐 목사라고 시험을 못하고 뭐 장로라고 시험을 못하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누구든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에게 걸리면 죽어요. 죽어. 마귀는 본업이 죽이는 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죽이려고 해도 생명 있는 사람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마귀를 이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을 때 우리 주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생명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이 생명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나는 일으킴을 받는다, 살아난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또 우리에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겐 또 생명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으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리가 되시고 또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뇌마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